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인지 아버지 하나님인지 그건 뭐 정답은 없어요.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처럼 축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도 말입니다. 뭐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그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세상에서 높아지고 커지고 많이 갖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법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왕권 대사이며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팔복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 온유한 자의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팔복 세 번째,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좀 사납게 악착같이 살아야, 그렇게 기업도 운영을 해야 성공할 것 같지만, 사업도 세상살이도 결국은 사람 관계라서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지 않고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참 부자,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사업수단도 있고 모질고 악착스러운 면이 있어야 세상에서 돈도 벌고 좋은 땅도 차지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온유했다가는 동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는 멉니다. 마냥 온유하게만 하면 세상에서 있던 땅도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누구이며 기업으로 받는 땅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 그것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이 친절하고 이렇게 온순한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온유한 마음은 짐승이 잘 훈련되어 길들여진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짐승이 잘 훈련되어서 길들여져서 유순한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말은 참 강합니다. 질주 본능을 가지고 있고 천방지축 날뛰면서 질주 본능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말들을 보면은 참 멋있어요. 말갈퀴를 휘날리면서 달려가는 그 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에 있는 야생말을 잡아서 그것을 길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련한 그 훈련사가 조련사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몇 날이고 몇 달이고 그 말을 잘 길들여서 훈련하다 보면은 질주 본능으로 그렇게 힘차게 달리던 말도 조련사 말에 달리라면 달리고 쓰라면 씁니다. 바로 온유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결코 힘이 없어서 뭐 순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는 무기력한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말이 힘차게 달려가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성격이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천방지축 날뛰는 야생말처럼 세상을 위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절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온유한 자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교만하지 않고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전개될지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온유한 자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갓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와 씨름놀이를 하면서 놀아주는 아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하고 씨름놀이 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운동을 시켜줄까? 요즘에 뭐 핸드폰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시켜줄까? 뭐 놀아줍니다. 그리고 놀아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아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 것 더 가질까, 높아질까,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 하면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장성해서 한 번은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힘겹게 노동하고 있는데 어떤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굽인을 좌우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했습니다. 아무리 정의라지만 그건 너무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변한 것 같지만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분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린 사람입니다. 결코 모세가 성격이나 기질로 온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을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 것. 구스 사람을 취했다고 합니다. 구스 사람은 당시 니그로, 흑인입니다.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흑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보잘것없고 천민이었으면은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 모세는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그 천한 노예 신분의 흑인 여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같이 맞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를 대적할 때 호통치면서 그 상황을 해결했다면은 물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은 섰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도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결코 오히려 그 군중들이, 백성들이 분열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맞대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모든 형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기질은 그 죄 앞에 악 앞에 분노하는 다혈질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온순한 것이 아닙니다. 제달과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는 소와 양을 다 쫓아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사장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면서 너희가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렵게 그곳에서 장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군중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예수님이라면 좋은 말로 타일러서 말로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결코 성격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의 극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온유함,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내게 해를 입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나쁘게 하는 그 악한 사람도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땅 한 평 살 수 없는 그 하늘의 나라,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희는 온유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온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옥토밭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세상 일에만 관심 있는 길가밭, 자갈밭, 가시밭, 그 뿌려진 씨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렇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한 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자,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팔복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바르고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바른 도리, 바르고 정직한 것.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의는 뭐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의에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의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지킨 그 의로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잘 알잖아요. 나는 불이 투색 가늠하지 않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스스로 지킨 의에 스스로 배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만큼 그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의에 배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비추어서 흠이 없는 자라. 아니, 그 엄한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배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배불렀던 사도 바울,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그 사도 바울, 그 고백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의 의로 배불렀던,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던 사울이라는 청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외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복음 위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이며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율법의 의로 배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의로 배부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가치를 챙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 당시의 많은 무리들, 세리와 창녀, 노동자 천민들에게 의에 배부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 그들에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의 성취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우리의 의, 그것은 저 여러분 잘 아는 그 칭의의 의입니다.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는다는 그 이유로, 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예수로 옷 입었다는 그 이유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인인 거 예수의 옷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결코 바리새인처럼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 배부른 자가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고픈 사람이 참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3일 굶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줄이고 목마른 거. 3일 굶어도 먹을 것이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은 슬프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내 가진 것도 없고 스스로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아는 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거기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배부름의 축복,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에서 의란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신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100만 원 11조를 드려요. 100만 원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시니까 100만 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만큼 엉터리 기복신앙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가난한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많이 드리고 더 부족해야 되지, 가난한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논리라면 가짜입니다. 이것은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기브 앤 테이크, 그런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평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나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한데 예수로 옷 입었다고 칭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의, 믿음의 의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갈급한 심령입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배부름의 축복, 하늘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 복 있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잘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주님 오시는 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의 힘, 우리의 배부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갈급한 심령에 하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참 온유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